이사야 이사야 요절 한번 볼까요? 예, 이사야 요절 구절 얘기 안 해도 찾을 수 있으시죠? 예, 원사님 얘기하시네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30장 26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는 분들의 말을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예. 30장 26절 볼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주어가 여호와로 나와 있고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이게 싸매시는 걸 전에 때리신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러니까 맞는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고 여기는 그죠? 예,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 그 다음에 상처를 주는 것과 고치시는 것이 비교가 되고 있고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중에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으로 계속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것 속에서 뭐가 드러난다? 햇빛과 같이, 그러니까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 지금 이 요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요절이 30장이라고 보면 글쎄 우리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메모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4시간 동안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내용을 정리하면서 에스겔을 조금씩 소개하고 에스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때리심에 대한 예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싸매심에 대한 예언 40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죠? 66장 마지막 장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 몇 장까지죠? 뽑으심에 대한 내용이 29장입니다. 그죠? 29장까지 뽑으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으심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애가까지. 자, 오늘 우리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마쳤던 예레미야 내용의 끝부분, 큰 주제로 보면 심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좀 더 내용을 좁혀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언약 성취 광구였습니다. 맞죠?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고요, 벌써. 그죠?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기간이,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에 보면 582년경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586년에 망해서 어디에?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거고요. 거기 보면 잡혀갔던 왕이 누구였죠? 여호야긴이었나요? 이미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내용이 나와서 70년 포로 생활 중에 한 반 정도가 지나갔을 때까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사야를 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보는 무슨 내용으로 이미 들어와 있냐면 심으심의 내용 중에 이미 심으시는 내용이 뭐하는 시작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공부하셨는데 지난주에 마태복음이 마쳤어요. 그럼 여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번 시간에 이사야를 안내를 한다 이랬을 때는
제가 안내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내용을 가지고 그 정보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어디를 보는 거죠? 이사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공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갑자기 머리가. 그럼 방학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방학은 여러분들 내 혼자 공부할 시간을 달라는 그 강력한 요구 때문에 방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가? 저도 부족한 거 좀 공부하고, 네, 여러분들도, 이거는 진짜 내가 시간을 좀 내서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여러분 방학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기를 마쳤다, 지금. 욥기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전능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예를 들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 화요일 날 사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요한계시록 마쳤잖아요. 그죠?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 오늘 들어갈 이사야 내용, 내가 공부하고 있는 욥기 내용,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큰 틀에서 이 네 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성경이 내 머릿속에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성령께서. 공부 안 해도 시키시죠. 듣는 것으로도 통일은 돼요. 듣는 것만으로도 저런 구조구나라는 걸 이해는 돼요. 그러나 내 눈으로, 내 목소리로 내가 읽고 확인한 것과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어느 정도로 클까요? 아주 커요. 예, 아주 크다고 하십니다. 예, 아주 크십니다. 우리 지금 교사 양성반에서 조금 써보기도 하는데요. 써보신 분들은 더 많이 알 겁니다. 왜? 쓰면서 글자 하나 속에 내가 공부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분에게 이번에 특강에서 만났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노출이 될까 봐 창피해서 두려워서 글을 쓰기 힘들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싹하더라고요. 너무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정확한 얘기죠. 제가 몰라서 못 써요. 이 말 보다가 제가 쓰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난 내용이 딱 드러나면 다 좋은데 이걸 적어 놓으면 내 부족하고 내 모르는 것이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쓰겠어요. 학교 숙제는 안 하셔도 되지만 성경신학에서 남의 글을 볼 때는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같이 써서 서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예를 든다면은요, 그 네 가지 든 예를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인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오늘 이사야서 내용은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5대 속성,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죠. 그죠? 전능성에서 신실성, 또 신실성에서 주권성, 주권성에서 영원성, 그 다음에 자비성. 이 5가지 속성이 이사야를 시작할 때 이미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어디까지 살펴봤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내용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우리는 심으심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본 거죠. 심으심에 대한 핵심은 뭐가 심는 거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본질이었죠. 심으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 언제 계신 여호와. 언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보좌. 창세 전에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불에 탔어도 언제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와 영원한 언약은 폐기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 여호와의
관한 내용이 바로 심으심의 본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잡았어요. 뭐 잡았냐면 예레미야 애가만 떠올려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성과 신실성과 전능성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연결이 안 되면 잔인하게 보이죠. 따라서 성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믿지 못할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인생을 이렇게 자녀를 자기 몸 안에 넣어야 되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맞죠? 거기서 자비성을 생각해 본다? 우리 기준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5가지 개념을 누구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구조에 영향을 미쳐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요 주어진 시간만큼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인데 크게 3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에 대한 진노 이렇게 돼요. 맞죠? 그리고 유다를 때린 누구에 대한 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진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세요. 그럼 진노의 결과가 뭐냐면 진노의 결과는 여러분들 회복일까요? 아니면 맞아서 죄송합니다. 죽는 걸까요? 죽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럼 진노했는데 살아나요? 죽어요? 논리 우리가 정황으로 보면 죽죠. 죽어요. 맞죠? 예. 자 보세요. 유다 때린다고 해서 유다 때렸어요? 유다를 때린 열방을 때린다고 때렸어요? 그럼 유다도 뭐 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열방도 때렸다면 진노의 결과는 다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대답 진짜 잘하셔야 돼. 안 나오면 때리심이 아닌데? 지금 우리 때리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다시 이사야 1장에서부터 지금 구조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 내용은 때리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때린다는 내용이 나왔고 유다를 때리십니다. 맞죠? 유다를 때린 누구를? 열방도 때릴 것이라고 했고 때렸습니다. 그럼 때림의 결과는 진노의 결과는 유다든 누구든 이방이든 열방이든 둘 다 뭐 한다? 회복시킨다고 하면 때리심이 아니라니까. 때리심으로 결론을 못 내잖아요. 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때리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회복시킨다 이러면 이 구조가 잘못된 거나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죠.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때리심. 유다를 때렸어요? 그 다음 열방도 때렸어요? 그래서 유다든 열방이든 전부 뭐 한다? 때려서 진노의 결과는 뭐다? 축복이다 아니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보면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회복으로 나한테 말을 끌어들이니 제가 거기 안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고 가는 이 얘기의 주제가 진노 밑에 회복이 있는지, 회복 밑에 진노가 있는지에 아주 중요한 성경신학적인 누구 중심의 이해로 가는 말은 잘 하시는데 여호와 중심으로 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대비를 시켜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내용의 정황이 심으심입니까? 뽑으심입니까? 정황이. 뽑으시는 정황이죠. 왜? 제목도 뭐라고 돼 있으니까? 애가니까. 무슨 노래?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요. 아가가 아니고요. 슬픈 노래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슬픈지 우리 살펴보셨잖아요. 그럼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왔다 갔다 한다. 근래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대답을 도와주시려면 명확하게 해주셔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우리 근래 오신 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으로 보면 심는 거다, 뽑는 거다.
정황으로 보면. 의미는 뭐로 되어 있다? 심으심에.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 아니에요. 반대로 오늘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에 보면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회복이라는 것 속에 회복을 위에 있는 제목은 때리심이다, 싸매심이다. 때리심이다. 이게 구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때리는 걸 뭐 한다? 맞아 죽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로 보면? 아가로 보면. 그러면 심는다는 내용은 뭐였느냐? 오늘도 이사야에 또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확인한 내용이 뭐죠?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게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이사야를 시작할 때는 그 내용을 확인을 그 주제를 그 주어를 찾지 못했거나 좀 등한히 했을 텐데 예레미야를 지나면서 매번마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때리심에서 싸매심도 결국은 누구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알아가심을 보는 것이다. 그럼 저희들 삶은 명쾌해지죠.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손해가 뭐겠어요? 이렇게 보면 뭐 하다 망한 거? 아니죠. 누구의 존재가 기억나지 않는 것. 여호와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가 기억이 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싸매심이고 또한 예레미야 후반부 주제였던 심으심이라는 거죠. 심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잠시 나누었던 이 서로 확인했던 내용의 모든 것의 중심은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다?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고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 전제를, 서론을 지난 시간에 끝난 예레미야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던 거죠. 잠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애가와 연관을 시키면요. 예레미야와 연관을 시키면 예레미야에 보면 586년에 망하는 내용 나오죠. 그죠? 예. 망하는 내용 2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86년이니까 686년, 100년을 더하면 786년이죠. 예루살렘 망하기 200년 전이 뭐냐 하면 최종 망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기록하도록 해요. 유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아직 북이스라엘도 안 망했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눈앞에 보여주죠? 누가 있을 때? 히스기야가 있을 때. 히스기야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망한 것이므로 내가 약속했던 남쪽 유다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증거가 뭔지가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다가 병문안으로 온 바벨론. 이때 여러분 바벨론은 제국이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 중에 그냥 아수르 심부름이나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아셨어요? 그게 29장 내용이에요. 39장 내용이에요. 39장에 누구 얘기가 나온다고요? 히스기야가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히스기야 15년. 그렇죠. 15년. 그 다음 보물창고 열어준 거. 그죠? 네.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때리심이라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면 15년 늘어난 것 가지고 때리심으로 연관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것은 죽으려고 하는 건데 뭐 해준 내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리심으로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조가 안 돼 있다고 지금. 맞죠? 예, 잘 찾아내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겪어서 여러분들 약점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또 안내해야 될 부분이 보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문화 놓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창고를 전부 다 보여준 거. 그거는 뭐와 연관이 돼요? 그건 때리심과 연관이 되죠. 그게 여러분 때리시는 내용의 결론인 거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의 진노에 대한 결과 부분이 있죠. 몇 장부터죠, 그게? 24장에서부터 39장 있죠? 예. 유다에 대한 진노 예언, 그 다음 열방에 대한 진노 예언,
진노에 대한 결과 나오잖아요. 진노에 대한 결과가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으로 온 사신들을 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누가 쳐들어오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럼 여러분 그게 며칠 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히스기야로 본다면 한 150년도 지나가야 돼요.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왜? 아직 세력은 아수르가 강한 나라인데 바벨론이 등장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열어준 일이 바벨론이 와서 전부 그 보물을 탈취해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뭐 해주신 거죠? 예언해 주신 거죠. 그 예언대로 나중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해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상위에 있는 제목인 이게 왜 때리심이냐. 그래서 아까 진노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은 유다 회복의 언약, 여호와 통치 언약, 대적의 보수 언약.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후반부부터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 진노에 대한 결과지요? 네. 자, 첫 번째 진노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누구의 회복 언약? 자, 유다의 회복 언약이 바로 뭐냐면 때리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유다가 회복된다라는 말보다가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때리신다라는 내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복을 얘기한다는 말은 반드시 뭐 하겠다? 때리겠다는 내용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럼 두 번째, 누가 통치한다? 누가 통치한다? 여호와의 통치를 언약해요. 여러분 이것은 싸매심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때리심으로 보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볼까요? 이게 때리심이 되려면 여호와의 통치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면 이것이 어떤 말과 대조를 시키면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때리심이 될까요? 여호와가 통치한다 이 말의 반대말은 누가 통치한다? 반대말은 아니죠. 주어를 바꾸면 누가 통치한다? 아니, 사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니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왕국의 통치자는 어느 지파로부터 옵니까? 유다 지파로 오죠. 다윗이 통치하잖아요. 자, 다윗은 어디까지나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말은 누구를 왕으로 이제부터는 삼지 않겠다. 누구의 가문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비를 시키면 여호와의 뭐예요? 통치 언약이 뭐가 돼요? 때리심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한다고 한다는 말은 누가 통치하도록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통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 언약이 무슨 맥락이 된다? 때리심에 대한 맥락이 된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비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확인해보고 문제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이 고개만 끄덕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 라고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본문에 근거를 두고 때리심이라는 맥락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공부 방법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몇 장 정도로 들어가서 몇 구절을 읽어서는 빠져버려요. 왜? 주 내용이 뭐로 가니까. 여호와가 통치한다고 하니까 무슨 맥락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때리심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아까 한 말씀을 도와드렸던 게 뭐냐면 다윗 너네 가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들어가요? 때리심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가 돼요? 때리심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게중심을 내가 내 방식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러면 뭐로 넘어와요? 때리심이 아니라 심으심이거나 싸매심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디서 경험을 했냐 하면 이미 시가서에서 이 내용을 경험한 거예요.
시편 예로 들어볼까요? 어제도 사울이 쫓아왔고 오늘도 사울이 쫓아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제 쫓아왔던 날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름 부었던 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똑같이 쫓아오는데 뭐가 믿어져요? 기름 부은 것이 유효하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 119편처럼 하게 하셨으니까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감사제인 무슨 제를 드리겠다? 서원제를 드리겠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를 내가 잘 선택해서 여호와의 지식으로 내가 딱 가져가면 되겠죠. 불가능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렵다고 하고 뭔가 좀 하면 되는 줄 알죠. 내 본능이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시련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되게 하시는 과정에 보면 그 시련이라는 게 여러분들 뭘 반영하냐 하면 그야말로 때리심과 시무심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내용 여호와의 통치 언약이 때리심이 되는 이유는 누가 통치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다가 왕 노릇하는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통치한다라는 이 낱말이 이 개념이 뭐가 된다? 때리심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게 거기서 조금만 강조를 시무심으로 돌리면 뭐가 돼요? 그 회복으로 돌리면 뭐가 돼요? 40장부터 시작되는 뭐가 돼요? 싸매심이 되는 거죠. 맥락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40장 조금 지나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통치자를 준비하죠. 누구예요? 고레스. 어느 지파가 아니에요? 예.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유다를 버리고 누구를 세운다? 이방인, 앞으로 200년 후에 나타날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정하심의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준비해 놓은 왕은 누구예요? 유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고레스,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그렇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여호와의 통치 언약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34장에서부터 39장까지 누구를 대적을 뭐 한다? 그렇죠. 여호와가 통치하시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유다 백성을 쳤던 자들을 내가 뭐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쳐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이 내용이 그러면 왜 때리심이 될까? 여러분 대적들이 등장하려면 대적들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없앨 거 아니에요.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대적들이 한결같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반드시 어디를 밟고 지나가요? 반드시 어디를 짚고 넘어가요? 반드시 유다 예루살렘을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적 보수를 언약한다는 말은 대적들이 반드시 보수를 당해야 될 일이 벌어진다. 대적들이 반드시 보수를 당해야 할, 그러니까 대적을 반드시 진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대적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뭐 할 거기 때문에 밟기 때문에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대적들을 보수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누가 맞는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는 세력마다 유다를 밟고 지나가니까 대적에게 보수를 할 때 이유가 뭐냐면 너 왜 내 백성을 건드렸느냐? 왜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넣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가져다가 그 데리고 온 처첩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준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에서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대적을 보고 너들 왜 너네들 우상을 내 신전에 갖다 세웠느냐.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대적에게 물어요. 왜? 대적에게 그렇게 물어야
누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대적을 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적 보수의 언약은 좀 대비를 하면 대적이 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을 밟았기 때문에 바로 그 대적을 보수한다. 그럼 그 내용 속에 대적을 보수하기 전에 대적은 반드시 어디를 때리는 도구로 사용된다. 유다, 예루살렘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와 통치 언약의 내용도 무슨 내용이고, 유다를 내가 버릴 거기 때문에, 내가 통치할 거기 때문에 유다를 버린다는 내용 때문에 무슨 내용이고, 때리심의 내용이고, 대적을 진멸한다라는 내용도 대적이 반드시 누구를 짓밟는,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짓밟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때리심의 당사자는 따라서 누가 돼요? 유다가 되는 거예요. 때리심을 여러분들 이방 족속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를 불러서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는 없는데 동그라미까지 만들어져요. 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본문이 왜 그냥 양쪽 가로 이렇게 묶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다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가요. 내용상에.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뭐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 여러분 확인하고 계신 구조다 부조다라는 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구조다 부조다가 아니에요. 구조를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본문을 무시해야 돼요. 본문의 핵심을 그야말로 잡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근데 진짜 본문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면 여기 뭐 32장에서부터 33장 누구를 세워주심? 바른 통치자를 세워주심.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결론을 따라서 바른 통치자를 세우시니까 여러분들 그게 때리심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때리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32장과 33장에 있는 내용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디에 근거를 줬다? 성경에 근거를 줬다는 것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실제로 이렇게 해봤을 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건 진짜 안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남아있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자 유다 진노에 대한 예언을 아까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죠.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리고 1장 1절에 보시면 몇 명의 왕이 나오죠? 우시야, 그죠? 우시야, 그 다음 요담, 아하스,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결론은 히스기야에서 므낫세쯤에서 끝이 나요. 히스기야에서 므낫세. 그러면 히스기야와 므낫세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로부터 586년이라고 보면은요. 586년이라고 보면 한 히스기야 사후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몇 년에 죽냐면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10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587년이잖아요. 그죠? 586년이잖아요. 696년인가 죽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약속을 하면서 이사야가 맞춰요. 그런데 이사야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서론이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나라 전체 그림을 다 그려줘요. 이른바 천년왕국도 나오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예언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유다의 모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제부터는 진짜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여호와인 내가 한다. 그러면 이게 사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역을 내가 내 방식대로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큰 틀에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에서부터 12장에 보면 누구에 대한 진노를 얘기하시죠? 유다에 대한 진노를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에 보면 진노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언들이 나타나고요. 원인, 대상,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범죄했다고 몰아가냐면요. 여러분 이 우시야가 그 왕일 때요.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직 안 망했거든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여러분 두 번째 여로보암을 좀 아셔야 될 게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 넘어가면 여로보암 2세는요. 솔로몬이 빼앗겼던 땅까지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정치를 뭐한 왕일까요? 잘한 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나중에 소선지서 가면 호세아에서부터 미가서까지죠. 맞아요. 미가서까지 이 6권의 내용이 누가 패망하기 전에 북왕조 패망 전에 북왕조가 망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글을 쓸 때, 이 계시를 받을 때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 왕들이 북쪽에서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보니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기는 나갔는데 이방신을 갖다가 섬기니까 뭐 하게 돼요? 더 잘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남쪽에 누구를 부르냐 하면 이사야를 불러서 저거 망한다. 좀 있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로 보면 이게 한 780년 경으로 본다면요. 앞으로 721년이니까요. 이사야를 불러서 예언하고 60년 후가 되면 북쪽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사야 내용은 실제로 어디가 망해가는 과정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 그리고 눈앞에 누가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언약대로 된 것을 남쪽 유다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예언한 대로 망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너희들도 뭐 한다? 망한다. 근데 몇 년 후에 벌어져요? 200년 후에. 200년 후에. 780년, 680년, 580년. 200년 후에 결국 망해요. 회복으로 보면 27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 사메심에 가면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싸매는 내용이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잡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복잡해요. 왜? 이사야 내용이 66장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 속에 무엇도 이어가셔야 되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도 이어가야 되고 보세요. 다윗 왕조를 그대로 두고 싶지도 않고 다윗 왕조를 끝을 내게 되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온다는 게 무너져요?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것도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잘 치리한 것 같은데 저 방식이 아니라면 무슨 방식으로 할 건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선지자나 여러분들이 남쪽 유다 백성 같으면 어디에다가 딴 사람 숨겨놨나?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다 알려주시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임마누엘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에 나오죠. 자, 우리 7장 한번 볼게요. 자, 성경 본문을 좀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몇 절이죠? 7장 14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강론집도 참조하시고요. 자, 볼게요.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가 아까 1장 1절에 나왔던 아하스죠? 그죠? 예. 아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니까요. 우시야, 요담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전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보통 한 726년에 죽는다고 하니까요. 726년 5년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로부터 4, 5년 지나면 어디가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뭘 얘기하세요? 한 징조로 약속을 해줘요. 징조의 맥락은 뭐냐 하면 때리십니다, 싸매십니다. 아, 진짜. 지금 때리심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메시아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맥락은 뭐 해야 된다?
때리십니다. 때리십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여러분들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와 관련된 게요. 7장에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메시아라고 제가 성급하게 말했는데 임마누엘과 관련해서요. 7장에 나오고요. 9장에 나오고요. 11장에 나와요. 메모 다 돼 있을 거예요. 7장, 9장, 11장에 왜 거듭해서 3번을 얘기를 하느냐. 이걸 살펴볼 거고요. 그 맥락이 무슨 맥락이다? 무슨 맥락이다? 때리심이다. 자, 그러면 이게 때리심이 되려면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내가 대안을 이렇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뭐 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그게 때리심이 돼요, 이게. 때리심이 돼요. 자, 볼까요? 14절에 보시면요. 자,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7장, 9장, 11장에 이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고 임마누엘과 관련해서 이 주석하는 이 저자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예를 들면 7장 15절을 바로 메시아로 해석을 안 해요. 바로 메시아로 바로 그렇게 붙이질 않아요. 나중에 9장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아까? 11장에 가서 순차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나가요. 자, 그럼 먼저 7장 15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건 무슨 언약과 연관되죠? 자손 언약과 연관되죠. 그죠? 자손 언약과 연관됐을 때 처녀라는 카드를 쓰게 된다면 누가 낳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낳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낳았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 앞으로 내 자손을 낳게 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다? 유다 지파, 너네들 지파를 통해서 내가 낳게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낳게 하는데 낳을 건 맞아. 그러면 이게 뭐와 연관이 돼요? 자손언약과 연관되죠. 지금부터 못 낳아 이러면은 뭐가 파기가 돼요? 자손언약이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낳기는 낳는데 누가 낳을 수가, 누가 낳게 하지 않는다? 여자가 낳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바로 뭐와 연관이 돼요? 따라서 내가 준비한 내 태로 내가 언약을 이루어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네들 뭐 한다? 너네들 뭐 한다? 망한다. 앞으로 망한다. 징조 보여줄까?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봐라, 보라는 듯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망하지 않았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장 15절에 나타난 거 설명, 여러분들이 본문 설명에 나오죠? 바로 남유다와 연관이 돼요. 남쪽 유다와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 메시아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22절에 가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8장 한번 보세요. 누가 침공해요? 8장 제목. 누가 침공해요? 아수르가 침공하죠. 그럼 아까 그 설명이 뭐가 맞아요? 맞죠? 너네들 자손들을 내가 뭐 할 것이다? 때릴 것이다. 이제 없애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란 듯이 누가 침공하죠? 아수르가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망할 것을 예언해요.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부분은 내용으로 보면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낳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어지는 거지만, 다음에 나오는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하는 걸로 봐서 아까 그 맥락은 무슨 맥락이 아니에요? 싸매심의 맥락이 아니라 무슨 맥락이에요? 반드시 때리겠다는 맥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거기 단서가 있었죠. 때리되 이미 하나님이 뭘 준비해놓고 있어요? 대안을 준비해놓고 있죠. 하나님이 버린다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내용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9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이 9장 내용이 제목 한번 볼게요. 9장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누구에 대한 패망요? 보세요.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데 9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보세요. 나라를 뭐하게 하여? 창성케 하여 무슨 왕이? 평강의 왕이 통치할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뭐하는 과정이다? 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요. 망하는 과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표적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말은 남쪽 유다는 점점 뭐 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망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에요. 이사야 전체가 이 틀이에요. 자, 40장부터는 뭐냐면 이 큰 틀 속에 이 내용을 장차 올 메시아와 연관시켜서 40장에서부터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42장, 43장에 가면 이름까지 지목을 해버려요. 그 왕이 누구죠? 고레스. 이렇게 지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누가 준비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죠. 그럼 무슨 고레스라는 나라 그 제국이 여러분들 무슨 실체적인 언약으로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단지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도 이어가야 되고 언약도 이어가야 되고 누구 가지고는 언약 성취 안 시킬 거고 그림자 가지고는 안 하실 거고 다른 걸 끌어들이려니 끌어들이는 것은 약속이 없던 집하고 그죠? 그럼 유다는 뭐가 되며 이 모든 것 속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그거 전부 여러분 누구 방식대로 하실 걸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하시는 큰 덕은 뭐냐?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악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요즘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 정신 상태가 다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얘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복잡하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여러분 이사야가 역사적 순서로 따라가는 거지만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우리 그건 확인했죠? 예레미야 망하는 게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역사적 기술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놀라운 얘기 나오죠. 자, 9장 6절을 해서 좀 보시면서 이 내용이 왜 어디에 해당된다? 때리심에 해당되는지와 연관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 그러죠? 기묘자라. 신비하다는 거예요. 모사라. 하나님의 작전 참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 도와주는 자를 모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누구라고요? 아까 누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이름을 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이것도 진짜 신비인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래요 또? 영존하시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사이에서는 어느 민족의 여지는 없어질까요? 남쪽 유다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임마누엘, 내가 거기 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본 자가 나를 봤다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그것이 누구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또 이 글을 적어야 되는 이사야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증거를 아까 하나 준다 그랬죠. 증거 보여줄 것이다. 누가 망하는 거 봐라. 세력도 많고 90% 가져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땅도 넓고 여로보암의 통치 경험으로 본다면 솔로몬도 차지 못했던 땅을 다 정복했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소선지서에서 나오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얼마 있으면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왜? 어느 정도 비웃음거리냐면 여러분 내일 아침 미국이 망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반응이 누구의 상황이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요엘이라든지 호세아를 보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보내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호세아가 와서 뭐가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 웃음거리죠. 너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루아침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7절 또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뭐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럼 이 다윗은 뭐냐 도대체?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고레스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다윗의 위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피로 보면 없죠. 근데 하나님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물론 여러분 메시아는 맞아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구를 세워요? 고레스를 세우기 때문에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뭐예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구의 열심히? 요거 오늘 결론입니다. 누구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일을 이룬다라는 말은 누구의 씨를 다 멸해버리고 남쪽 유다에 의해서 지켜지는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아기를 준다는 것이 회복으로 가기 전에 무슨 맥락으로 봐야 된다? 때리심 속에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이런 질문을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 주위에 던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는 깨우쳐줘야 되고요.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나중에 예를 들면 통일됐을 때 아니면 북한 성도들에게 혹은 저기 서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그 아브라함의 그 첩의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믿어야 될 자들에게 좀 성경신학의 할 몫이 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디는 반드시 망한다? 남쪽 유다 반드시 망한다. 200년이라는 범위를 넓혀서 얘기한 대로 200년 동안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루어지고 완전히 끌려갔고 좀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유브라데강에 바로 선지자가 써서 편지를 어디에다가 돌을 달아서 어디에 유브라데강에 던진 것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첫 부분은 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많이 안 나실 텐데요. 다음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상기를 하면서요. 어떤 과정으로 사메심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메심은 의외로 보면 정리는 간단해요. 거기에 왜 고레스가 사메심 내용의 여러분 절반 이상이 고레스 얘기예요. 42장에서부터 53장까지가. 42장에서 53장이면 반 되죠?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 내용을 오늘 어디를 때리는 내용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유다를 때리는 그 내용과 연관이 돼야 일단은 여러분 이사야가 논리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안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사야가 어떻게 돼 있다?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전부 논리적으로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 가면요. 예레미야는 제4 이사야까지 나옵니다. 4명이 붙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썼다가 나중에 갖다 붙여놨다. 이게 학계에서는 정설이에요. 따라서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제일 싫어해요. 치를 떨어요. 그렇게 붙이지 마라. 각자 좋은 대로 읽어라. 각자 좋은 대로 읽어라. 예. 그럼 그런 사이에 우리들은 예레미야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 속에서 저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그야말로 영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오늘 9장 내용까지 하고요. 다음에 11장 메시아 얘기를 또 한 번 때리심으로 보고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사메심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66장까지 읽어오셔도 아무도 안 말리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구조대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니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값지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진리의 보화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여건과 상황이 주의 말씀 깊이 상고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